뮤지컬 혹은 영화 영웅을 시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작품에서 관객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리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일본 법정에 서서 누가 죄인인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는 재판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 등 일본의 만행을 그 조목조목 추적하여서 고발하며 외칩니다. 누가 죄인인가? 과연 누가 진짜 죄인인가? 하고 외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안중근의 자리에 서서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정말 나를 고발하는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일본이 문제입니다. 라고 함께 외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안중근이 일본 법적을 향해 고발자로 섰던 것처럼 고발하는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발할 법정은 2000년 전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을 펼치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의 법정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법정에서의 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정에서 죄인이 예수님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죄인들을 구분하면서 하나씩 고발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첫 번째로 고발할 죄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분노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의 세례는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례는 유대교 내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행위를 세례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즉,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여기던 그들이 이방인과 같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뿐인 성전을 향하여서 채찍을 드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존재를 뿌리 뽑아버리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이 총독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을 참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죄목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라는 이제 정치적 죄목으로 교묘하게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간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종교적 위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죄로 오늘은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발할 죄인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이들에게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데려왔구나를 한 번에 깨달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에게 꿈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아침 일찍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경고한 것도 그 시절에 꿈이 정말 중요하게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판단을 해야지 옳은 판단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참 복잡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고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증명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소동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타협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교묘하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리,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해서 영혼의 핏자국까지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나의 유익과 밥그릇, 나의 안전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 책임 회피를 넘어서 비겁한 방관죄로 이번에 두 번째로는 빌라도를 고발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발할 죄인들은 무리들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치던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자 그들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마침 빌라도가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평화의 왕 예수 대신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고 강력해 보이는 폭력적인 독립투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진리를 짓밟아 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타협하고 얕은 충성을 한 죄, 오늘 세 번째로 이 무리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부류의 죄인을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이 고발을 멈추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부류의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예수님의 죄를 변호하려는 변호사의 모습이 제 안에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인들, 그러니까 빌라도,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검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이상한 모순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죄를 변호하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의 죄를 변호하는 이상한 모순이 제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고발의 화살이 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니라 저에게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호할 능력조차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가지의 죄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에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 영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대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참된 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돈, 힘, 능력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무력하고 초라한 왕을 그들은 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를 우리는 고발하였지만 사실 그 화살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알면서도 손을 씻은 죄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불의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혹은 내 이익이 줄어들까 봐 교묘하게 손을 씻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불편해질까 봐 침묵하고 나중에는 나는 몰랐어, 나는 관계없어 라고 손을 씻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혹은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외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빌라도가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손을 씻었다, 이 고발이 사실 우리를 향한 고발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죄가 이 세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세 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아멘. 세 번역 말씀과 같이 오늘 많은 학자들이 바라바의 본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바가 공유한 것에 대해서 이 불쾌함을 가진 후대의 서기들이 이 성경을 적으면서 이 이름을 생략했다라고 많이들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누구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자칭 메시아인 예수 바라바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는 대체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즉각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것,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 내가 그것을 잡으려는 것, 어떤 분에게는 성공이 바라바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과 안정이 바라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더 빠르고 더 명쾌한 그 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다고 우리는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무리를 향한 고발 속에서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안중근처럼 고발자의 자리에 한번 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깊어지는 순간, 묵상하면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발한 그 세 가지의 제목이 사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깊은 죄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안중근의 자리가 아니라 그를 재판한 법정의 피고석에 철저한 죄인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친다면 오늘 밤 우리는
죄책감만 안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죄의 감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법정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발하고 손을 씻고 바라바를 외치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벨라도가 이르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박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이 장면을 예언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동안에도, 진리 앞에서 손을 씻는 동안에도, 또 바라바를 선택하며 주님을 저버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계획된 자발적인 침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당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기준이 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삶, 오히려 주지 못해 미안한 삶이 당신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손해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침묵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십자가의 길을 그저 이어준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해를 감수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죄 방면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전혀 다른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형수인 우리를 그저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관계를 끊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재판장께서 피고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된 상속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수인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안중근의 법정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께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사형을 집행받아야 할 우리, 사형수인 우리에게 자녀가 선고된 것입니다. 고발자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역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재밌게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좀 연극 같은 거를 좀 하면서 꽁트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좀 재밌게 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죄인인가를 외치며 고발자의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발자의 끝에서, 그 고발의 끝에서 무너진 제 죄악된 자아를 마주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가 접니다.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게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자리에서 사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냥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름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정죄의 커튼을 제 눈에서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도록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주님께서 고백하시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죄인된 모습으로 침묵하고 계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상속자로, 너를 자녀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던 그 손을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은 손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교묘하게 손을 씻던 그 손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바라바를 향해 뻗던 그 손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왕들, 빌라도, 로마 황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고 망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들도 다 사라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화도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힘센 왕이지만 죽어버린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왕이지만 영원한 왕을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녀는 달라집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명령도 아닙니다. 못 박은 자를 위해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옛 자아가 아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고백으로, 타인의 고백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감격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보니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보지 못할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오늘 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과 그리고 삶에 그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지시길, 그리고 그 사랑을 선명하게 증거하시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